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받은 종의 이야기.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입니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주제는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44절과 45절을 보면 어디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44절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45절보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44절에 있다. 어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그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으니 너희도 종이 되어서 뭐 하라고요? 섬겨라. 심지어 나는 종이 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45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심지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줄 정도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나처럼 대속물로 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나는 대속물로 죽어서까지 내가 섬겼지만 너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섬기지 않아도 되니 무엇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이, 부담스럽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의 영성을 가지고 섬기는 자여야 한다. 종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44절과 45절의 관점에서 보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섬겨라. 그런데 그 섬기는 자가 주인 되면 큰일 나고, 섬기는 자가 하다가 도망갈 정도로 그냥 대충 게스트처럼 섬기면 안 되고, 적어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종으로 섬겨라. 꼭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살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찮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를 담는 것인데 그 삶의 핵심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가장 바른 모습, 중요한 모습이 누구처럼 섬기는 거라고요? 종처럼 섬기는 거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종처럼 섬기자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종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자.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섬기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가 썼던 수많은 성경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영성을 제일 잘 이어받은 사람이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잘 해석하여 그의 신학 속에, 그의 삶 속에
그것을 잘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종이라고 하는 종의 영성을 그가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 그 첫머리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종된 나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종이라고 하는 것에만 저와 여러분이 방점을 찍지 말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사역의 자세, 그가 가지고 있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이 사순절 마지막에 서 있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종의 영성을 제대로 잘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의 영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자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세상의 사회의 삶의 터전이든지 간에 종의 영성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종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종의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여겨지느냐 하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드러나 있는, 표피에 드러나 있는 주제, 글자 그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과도 전혀 상관없고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용서해라.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뭐해라?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앞뒤 문맥을 통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드러나 있는 문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종의 정체성, 그 종의 스피릿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드러난 이야기가 용서라고 한다면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천국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뜬금없이 질문 하나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보면 다분히 좀 뻑이고 의시되고 자랑하는 공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죄를 범하면 두세 사람이 두세 번 가서 건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이 실족하는 걸 막기 위하여 그가 잘못하는 일도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잘 건면해라. 한 번만 가지 말고 몇 번 가라고 얘기하면 두세 번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끝에 베드로는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두 번 가지 않고 몇 번 가겠다고요? 7번 가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세 번 가고도 안 되면 죄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끊어버리라, 남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이 대답은,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질문이 아니라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몇 번 용서할 수 있다고요?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나는 지겠습니다. 다 도망가더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말에 원래 사전 예고편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자기가 충만하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우리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목사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의 비유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의미로 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자기 공로만 의지하여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제자들과 베드로가 다 뻥쪄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2절 말씀 시작. 완전수를 2번 곱합니다. 하나는 또 10이라는 걸 곱해서 7번씩 7번이면 7 곱하기 70에서 490번입니다. 이건 무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야, 너 그렇게 자랑스럽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 보라고요? 490번까지 용서해 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공로의식 열심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7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49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는데 용서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큰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뭐 갚으라고요? 돈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느냐 하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이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인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죄를 의미합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죄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이 하여 주시고 탕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1만 달란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동료인데, 오늘 본문에 동료라고 얘기해요. 남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빚쟁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동료라고 얘기해요. 동료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거예요. 이건 나와의 삶의 관계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죄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의 영역에서 나한테 조금 잘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뭘로 여겨지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빚에 대한 이야기를 화면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 비유의 주인공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 1당입니다. 그 100데나리온이니까 얼추 계산하면 3개월치 여러분 월급입니다. 그냥 3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900만 원,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요. 그 적은 돈 아니니까 거기에 민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한테 얼마를 빚을 졌느냐 하면 여러분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금으로 하면 34kg입니다. 지금 여러분 1kg가 얼마예요? 한 돈 말고요. 그건 한 돈이고 1kg가 여러분 지금 1kg가 3,000달러 정도 합니다. 저게 계산이 안 되는 정도예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6,000데나리온은 20년치 여러분 연봉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20년치에 해당되는 월급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그게 몇 달란트라고요? 10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몇 년치 일해서 갚아야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20만 년치.
$10,000,000라고 하는 것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을 일해서 갚아야 되는 거냐면 20만 년. 한 달란트는 몇 년요? 20년. 왜냐하면 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하루로 치면 일하는 게 365일이지만 300일로 치면 300일 나누기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 하면 그게 얼마예요? 20년인 거예요. 20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치인 거예요. 20만 년치를 일해야만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20만 년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한 달란트를 갚으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요? 20년.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막 성질나고 묻어놓은 것,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얼마나 큰 돈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20만 년치를 일할 수도 없는 돈을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그 빚 갚으라고 네 몸도 팔고 가족도 팔고 다 팔아서 뭐하라고요? 갚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줬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가 일반 달란트 빚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를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이 한 달란트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3개월치 월급이 밀린 사람, 3개월치 월급 정도의 금액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채업자가 빚받으러 가는 것처럼 뭐 한 거예요? 나가서 멱살을 탁 붙잡고 뭐 내놓으라고요? 돈 내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랑질하면서 내가 몇 번 용서할 수 있다고요? 7번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케이 7번 용서해라 그러면 되는데 너 7번 용서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용서하라고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7번도 안 될 뿐만 아니라 490번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비유를 통하여 네가 깨닫고 변하기만 하면 7번뿐만 아니라 몇 번까지도 할 수 있다? 490번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 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한 명 아니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건면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가지 말고 몇 번 가라고요? 2번, 3번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관계를 다 끊고 뭐 하라고요?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야멸찬 것 같지만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마지막인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 영혼과 관계를 끊어버린 건 그에게 경고를 주고 돌이키게 하려고 관계를 끊은 것이지 앞으로 그 사람하고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그 잘못한 영혼이 어디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건면할 건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본뜻, 예수님의 본뜻은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사람도 다 어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다 어디에 대한 이야기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한 절만 떼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면 우리 기도 응답해 준다. 그 본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건면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위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끝에 베드로가 자기 자랑하면서 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7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용서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 정신 차려. 천국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더 앞에 있는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8장을 처음부터 이야기 시작되는 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근어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자신들이 전부 공로의식이 지금 발현되어 가지고 서로 누가 높냐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부 저 1절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자들은 중구난방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저 1절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누가 크냐 작으냐를 대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거냐 하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내가 보기 너희들은 지금 빚졌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은혜가 사라졌다. 그게 없다. 그래서 그게 없으니 그 은혜가 없으니 너희들은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크냐. 나는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질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7번 아니라 몇 번도 용서할 수 있다? 490번도 용서할 수 있다. 자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도 그냥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러분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이런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들이냐면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는 종이 되려면 종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 안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인데 종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으니 사실은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여러분 돈의 종이 되게 만들고 세상의 출세의 종이 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종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다 종이 되어 매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종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은혜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금 붙드시기 바랍니다. 1년 사는 동안에 무디어지고 우리의 공로가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되돌아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은혜가 있어야만이 사소하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지. 이 은혜 없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용서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용서 이면에 깔려 있는 이야기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번 고난 주간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용서받은 종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은혜는 보여지고 증명됩니다.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는 여러분 흐릅니다. 은혜는 흘러 넘칩니다. 은혜는요 반드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나 스스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아느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가니까, 흘러 넘치니까. 그래서 은혜는요, 진짜 은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증명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은혜, 20만 년치나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데 너 집도 팔고 네 몸도 노예로 팔고 가족들을 다 팔아라 갚아라, 주인이 그랬는데 이 갚을 수 없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너무 마음이 짠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20만 년치나 일해야 될 그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은혜롭게 살아야죠. 뭘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큰 은혜를 받고도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이야기했던 나갔으라고 하는 단어가 우연히 나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채업자처럼 나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찾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붙들어 목을 잡았어요. 우리로 치면 뭘 잡은 거예요?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근데 아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기한테 멱살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주인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왜 빚을 못 갚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방법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갚는 것에 더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상황을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 맞는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요, 상대방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돈 갚는 데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너 왜 못 갚았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가자마자 뭘 붙들어요? 멱살을 붙들고 돈 내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시간 좀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좀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 갚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뭘 달래요? 시간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데 참아주소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와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 주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주인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에도 보이느냐 하면 이 사람의 삶이 또 다른 동료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말고 이 둘을 쳐다보고 있는 다른 동료들의 눈에 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다른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그 은혜를 탕감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자, 제3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제3의 인물인 동료가 하는 일이 너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 동료들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하게 여기고 그 일을 다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상황을 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리어 주인에게 가고 나의 큰 이것도 탕감해 주었으니 저 사람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판인데, 이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제3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는
누가 아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되 우리가 은혜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다르네, 뭔가 있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용서받은 종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는 마음의 전쟁도 이기게 합니다. 은혜가 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혜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은혜를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건 나한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악한 것들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뭐하게 한다고요?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7번씩 70번이나 뭐하라고요?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은혜가 있다면 네 마음속에서 어떤 원수, 어떤 문제 앞에 너의 힘든 문제를 안겨줬던 그 인간에 대한 분노와 시기가 네 마음속에 수시로 올라올 텐데 7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도 올라올 텐데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올 텐데 그 올라오는 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네 안에 은혜가 그걸 뭐 할 거라고요? 누를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도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을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0달란트 빚진 자를 향하여 주인이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쌍히 여겨. 이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빚을 뭐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용서가 나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그 안에 뭐가 더 있는 사람이라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전에 신혼 초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느라고 동분서주 하면서 여러 군데 신방하고 쫓아오고 초창기에 제가 아내를 안 데리고 다니고 저 혼자 다녔거든요. 저 혼자 다니니까 권사님들 데리고 가야 되고 너무 먼 곳에 가니까 너무 오랫동안 한 차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문제 생기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아내 데리고 다니겠다고 이야기하고 제 아내를 데리고 다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따라다니고 나서부터 조금 마음이 변했어요. 왜 변했느냐 하면 그전에는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김치가 되어서 잔다고요. 애들도 잘 안 돌보고 자기는 애 둘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혼자 자고 있는데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알지만 내 코가 석자니 부목사로서 뭐 하루에 뭐 20군데 신방하고 돌아다니고 뭐 밥은 하루에 4끼 5끼 먹고 들어오고 뭐 배는 뚱뚱해져 가고 있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데 자식들 아내를 돌볼 겨를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나가버려야 돼. 이게 남자들이 주된 특징이거든요. 해결하려고 하는 게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은 조금 날카로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보였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여러분 저한테 한 말 중에 제가 위로받은 말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자고 있는 저를 보는데 어떻게 여겨지더래요?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저 인간을 보는데 불쌍히 여겨지는데, 그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신방 다니는데 힘든데 우리 또 교구별로 신방을 다니면 이 신방 대원을 또 갈아태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저는 너무 넓어서, 제가 옛날에 강성교회 있을 때 저 탄현동에서부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저 양주, 백석, 연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운정, 뭐 교화, 뭐 저기 봉일천, 검촌 다 제 교구였거든요.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때라서 지금 뭐 제가 했던 교구들을 다 이제 나누어서 목사들이 막 다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했단 말이에요. 제가 스타렉스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는 목사였고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법원리도 갔다가 뭐 저기도 갔다가 뭐 안 가는 데가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신방 대원을 계속 갈아서 가기가 힘드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아내를 데리고 그때부터 신방을 다녔는데, 제 아내가 저 따라다니면서 이제 안 거예요. 이게 뭐 면피는 될 수 없지만 애들 놀고 데리고 싶지 않은 걸 안 거예요. 그때부터 태도가 조금 달라지고 부드러워지는 걸 보면서 이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마음에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의 용서에 대한 이 드러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가 마음에서부터 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는 마음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사순절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이 은혜가 자꾸 긴장과 갈등,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누르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서,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은혜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은혜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량이 넓은 사람, 배포가 큰 사람, 간용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빚을 탕감하는 용서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적어도 마음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은혜로운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받은 종의 이야기. 천국은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은혜는 보여지고 증명됩니다. 은혜는 마음의 전쟁도 이기게 합니다.